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달란트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아무리 발견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가장 최우선으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해보는 그 경험들을 해보지 않고서는 달란트를 찾아도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달란트는 꼭 뭔가 눈으로 꼭 직관적으로 보이고 그래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 안 하는 사람들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지금 딴 거 하는 시간 아닙니다. 열심히 질문 생각하고 있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도 괜찮고요. 간단한 질문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러면 비전에서 좀 더 나간 질문도 괜찮습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거. 대신 첫 번째 질문에 한해서. 첫 번째 질문 올리는 사람은 비전이 아니라 평상시 궁금했던 다른 것을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한해서는.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예전에 했던 질문 중에 비전과 관련이 없지만 질문이 안 올라오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정말 죄가 없어지나요? 아, 네. 네네네. 새로운 질문 올라왔으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얼라이브 캠프 때 받은 은혜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요.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질문을 꼭 쓰는 친구 아닌 친구들은 자, 앞에 보세요. 자, 중2 친구, 중3 친구들, 중2 친구들. 자, 고개 들고. 자, 목사님도 이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고 기도하고 나서 하루만 잠자도 그 은혜가 잃어버려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기도를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점차 친구들과 말하면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알려고 하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싹 사라질 수가 있어요. 느낌에 의존된 은혜라는 것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혜라는 것은 느낌으로서 와닿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은혜는 눈앞에 보이고 우리에게 느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표대로 가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막 뜨거움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도 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에요. 얼라이브 캠프 때 목사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지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당장 느낌은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은혜라는 게 범주가 여러분의 단순히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대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은혜가 점점 식어간다고 할 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얼라이브 캠프 끝날 때는 막 교회에 막 나와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러죠. 막 하고 하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지나면은 오늘은 피곤한데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가기 싫다 이럴 때 있겠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은혜로 알고 기억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나가지만 하지만 매일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리셋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눈을 뜰 때마다 어떤 친구가 그랬죠?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할 때에 그 은혜가 계속 유지돼요.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과 밀접하게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하면서 살아나갈 때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기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계속된 공급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얼라이브 캠프 때 강하게 오지만 동시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유지됩니다. 하루만 자고 깨어나면은 은혜를 망각한 것 같을 때 많아요. 또 그대로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면은 정말 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다가 직업으로 생각하고 나서 나중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 비전이 아니었나요? 하고 싶었던 거 있었던 거죠.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하고 싶었고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 맞죠? 하기 싫은 거 이제는 나 이 길 이제 가기 싫은데 그럼 이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닌가? 근데 비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척도는 사실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다 차원은 아니에요. 그걸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질문처럼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을 생각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직업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다라고 하니까 이 워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말대로만 봤을 때,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는 거다. 내가 원코 원치 않고.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자로서 나아갈 때에 그 길은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바로 답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네. 근데 병원을 다니며 많이 회복되었긴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며 증상이 올라올까봐 좀 무섭고 두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사실 맞아요.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우울증에도. 근데 병원에서 하면서 많이 회복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신과에서만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됐던 그 모든 것과 다 보면서 근원까지 내려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 이런 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일탈 행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여기에도 답변을 할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일탈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 과거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 죄를 잊어버리세요. 그 죄는 주님 앞에서 없었던 것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어떠한 죄도 다 죄사함이 없게 거룩하게 이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피의 능력, 여러분의 죄를 죄사함 있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죄사함이 되고 구원과는 상관없어진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또 제가 제 상황을 알면 친구들이 저를 멀리할까봐 걱정되고 무서워요. 어찌해야 될까요? 목사님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엔 친구들한테 모든 자신의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난 친한 친구니까 이 친구한테 나의 모든 걸 다 얘기해야지. 여러분 나이 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날 하지만 목사님이 봤을 때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우리의 가족 부모님이나 아니면 정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갖고 있는 깊은 그 뭐라 해야 될까 과거에 일탈했던 것들을 꼭 굳이 다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친구가 내 과거의 일탈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는데 과거의 모습 때문에 나를 멀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친구는 괜찮아요. 이제 보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마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30대 40대 다 넘어가시면서 그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 나이 때는 친구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학생 가면 지금 전부였던 친구들과 교류가 끊어지고, 더 나이가 들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 더 끊어지고, 그 친구는 내 인생에서 아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일찍 얘기하면은 나의 아픔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거에서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없는 친구라면 목사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 둬도 된다. 그 친구와 내가 막 모든 것을 이 친구가 다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매일 필요가 없다. 그 친구는 천천히 내가 보내도 괜찮다. 하지만 나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나를 보살펴주고 함께 해줬던 친구는 여러분 평생 가야 됩니다. 그 친구가 어려울 때 여러분도 다시 도와주고. 어쨌든 얘기할게요.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가 하나로 목사님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의 경험 가운데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진 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순의 하루의 한순간은 아니지만 그 근원된 감정과 마음까지 다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목사님도 한때는 정말 사람을 만나기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그 이상의 심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 목사님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정신과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정신과적인 치료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상담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정말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 치료들도 수반되어 나아간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것만 하고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질문 안 쓰니까, 질문 안 쓰는 친구들. 자, 앞에 보세요. 핸드폰 그만 보고. 자, 교회를 항상 나을 수 없는 직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아닌가요? 교회를 항상 나을 수 없는 직업. 이 말이 좀 모호하네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뭐 수예배, 철야예배, 아니면 우리가 함께 들으신 모든 예배를 얘기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만 아세요. 목사님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직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맞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가진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항상 나을 수 없는 직업의 상황, 목사님이 아는 한 간호사를 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병원에 간호사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어쩌다 한번 가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은혜의 순간이라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너무나도 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직업을 지금 목사님 볼 때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똑같은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돼서 내가 하는데 예배에 못 나오고 하는 게 익숙해지고 믿음이 점차 떨어지고 예배드리지 않는 게 나의 영혼에 심각한 손상이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그 길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지만 그 직업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전 속에서 도움이 되나요? 그건 스스로가 질문해서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나는 이 직업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나라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어쩌다가 막 힘들게 나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엎드려서 눈물로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뒤에서 구경꾼처럼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아 드려지는 예배에 그렇지 나 예배 드리고 가니까 난 구원은 받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과 믿음의 순종과 발버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